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네. 2차 여행. 네, 됐다. 예. 2차 선교 여행. 선교 여행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지도 갖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한 번에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천 명이 회개하고 5천 명이 회개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숫자만 보더라도 8천 명이 예수 믿게 되는 거죠. 또 그들의 가족들까지 합치면 갑자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2만 명 되는 초메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지게 되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곳 안디옥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되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복음을 전해 사도 바울이 출발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죠. 그래서 선교의 시작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 선교의 한 텀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 2차 선교 여행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안디옥에 출발하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써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4개의 도시가 있는 거예요.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4개의 지역에 보내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갈라디아서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은 이 원래 에베소에 가기를 원했잖아요. 왜 에베소에 가기 원했습니까? 이곳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는 무역이 성행하고 무역이 성행하려면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무역이 성행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문화와 예술과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잘 증거하면 각자 무역하러 왔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금방 전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원래는 에베소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에베소에 가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사도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우리 지역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꿈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에베소에 가려고 했지만 에베소로 가지 아니하고 화살표가 이렇게 드로아에서 배 타고 에게를 건너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3개의 성이 있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런데 저 3개 지역 중에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지역이 별로 좋지 않아서 우범 지역이라서 아주 교회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품이 안 좋으니까 막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아덴까지 도망가요. 아덴과 고린도는 가까워서 고린도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에베소로 건너가려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드로아를 통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하시고 아가야 지역에 있는 아덴과 고린도를 넘어오게 하시는데 누구를 만난다? 사람을 만나서 팀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명의 사람 사도 바울 또 실라 그다음에 디모데 그리고 이것을 모두 기록한 누가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6명의 팀을 만들어 주셔서 이 6명이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6명의 팀을 이루고 복음을 잘 증거하니까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러요. 1년 6개월 동안 머뭅니다. 근데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갈라디아 지역에서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소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당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당.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에서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위로와 힘을 얻으시오. 이게 내용이었고 오늘 이제 이 갈라디아서까지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 갈라디아서 화면을 보시고 한번 볼까요? 자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뭘 이상하게 여긴대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린도에 다시 우리 봅시다. 고린도에 앉아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한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은 안디옥에서 처음 출발했을 때 처음 만난 지역이니까 선교를 맨 처음 한 곳이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첫사랑과 같은 교회인 거죠. 저도 오정부에 교회를 개척했단 말입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 평생 제가 잊을까요? 안 잊을까요? 안 잊어요. 제가 개척한 교회니까. 지금도 그 교회 어떤 분이 담임하시는지, 교회가 좀 성장했는지 이런지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막 다른 분 담임하고 계신데 제가 막 찾아가 볼 수는 없으니까 둘러둘러 소문을 듣는 거죠.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으니까 갈라디아 지역이 늘 궁금한. 그래서 1차 여행 때도 가고 2차 여행 때도 가고 3차 여행 때도 가요. 얼마나 거기를 사랑하면 3번 가보는 거죠. 그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목사님이 강단에서 저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자꾸만 유대교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거죠. 할례는 몸의 표식이잖아요. 몸의 표식. 마음에 변화가 없는데 몸의 표식만 있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변화받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삶의 변화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인데 변화는 하나도 없이 그냥 표식만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원래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 큰 수영장, 풀장이 없으니까 약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드리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원래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잖아요. 침례교단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침례교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침례를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교회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세례 침례 받을 때에 다 같이 성도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가거나 또 이렇게 강가에 가서 침례를 베푼대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하얀색 가운을 입으시고 또 침례 받으실 분도 가운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고 물에 확 잠그잖아요. 그럼 대충 한 1초, 2초, 3초 이제 완전히 내가 죽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서 3초 동안. 그리고 딱 나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성도들은 1초, 2초, 3초에 딱 끄집어내는데 말 안 듣는 성도들은 1초, 2초, 3초 꺼낼 때가 되는데 안 꺼내는 거예요. 4초, 5초 이렇게 얘기해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친동엽 목사님께 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몸이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완전히 죽었다가 죽으면 모두 없어지는 거니까 죽었다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할례 안 받으면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요라고 말하니까 그거 아니다. 그 다른 복음이다. 그거 믿으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자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인물인데 지금 이 사도 바울께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왜 책망합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할례하는 사람들 온다고 하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베드로는 지금 교회식으로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의 역할,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이제 갓 신학생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아니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 새 가족들이 이방에서 왔으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같이 식사하다가 원래 교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할까봐 도망가면 어떡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같이 식사하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갈라디아
서를 쓰면 사도 바울이 막 지금 이방인에 대한 그런 이제 처벌을 하니까 개발을 혼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할례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세례 받을 때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다시 태어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지고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산다. 이미 우리는 세례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께서 말하는 믿음이다, 복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을 잘 믿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사라는 수고를 하련다. 그 말은 뭐예요? 다시 내가 이 여행을 마치고 2차 여행을 마치고 3차 여행 시작할 때 너희한테 또 오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이루기까지.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을 사랑할 교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는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나 소용없어. 사랑으로 예수님 믿어야 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결론의 말씀을 하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신방했는데 그런 말씀, 예수님을 3번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봤대요. 기도하다가. 십자가를 3번 봤다 그랬나?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막 기도하셨대요. 근데 얼굴 딱 보여주셨는데 얼굴이 아니라 십자가를 딱 보여주시더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렇지, 예수님 얼굴 궁금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 얼굴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믿음, 그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을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통해 제가 또 알게 됐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거 뭐 할례 또 율법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늘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면 이제 갈라디아서가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와야 돼요. 지금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와 갈라디아의 편지를 썼다 말씀드렸죠. 이제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으로 오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수리아로 간대요. 수리아. 근데 수리아가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던 지도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성도들도 헷갈려요. 수리아가 어딘가 봅시다. 수리아는 여기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리아 비슷한 이름이 시리아. 지금 시리아 지역이 수리아예요. 근데 수리아가 어디 있어요? 이 예루살렘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옆에 이 안디옥이 수리아. 그러니까 수리아는 지역 이름이고 안디옥은 도시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수리아로 간다는 뭐예요? 안디옥으로 돌아가겠다. 선교 여행을 마치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서 이렇게 에베소 갔다가 이렇게 배 타고 와서 가이사라 도착해가지고 내가 안디옥에 가서 선교 여정을 마치겠다. 좀 쉬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디옥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수리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돌아가겠다. 고린도에서 내가 이제 안디옥으로 선교 여정을 마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데려간다 그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려간대요. 어디로? 에베소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그들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왜 머물게 할까요? 내일을 위한 포석.
3차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놓고 너희가 터를 좀 닦아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에베소가 중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고린도에서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이번에는 에베소로 한번 가보리라. 원래 목적했던 대로 에베소로 한번 가자. 그런데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미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 내려놓고 너희가 좀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좀 터를 좀 마련해 놔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그때에 그렇게 하던 때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3차 여행 때 내가 돌아올게. 그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를 떠나서 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아까 가이사랴가 어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가이사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누구의 안부를 물어요? 교회의 안부를 물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물어요. 왜 안부를 물을까요? 큰 집이니까. 원래 안디옥 교회를 누가 파송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으니까 큰 집이니까 큰 집에 가서 안부도 전하고 조금 뒤에 오시면 저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에 흉년이 들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니아의 세 성에 있던 지역이랑 또 이 고린도 교회랑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가서 헌금을 좀 하자.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그래서 그 헌금 거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헌금하고 드리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됩니다. 다시 볼게요. 자, 고린도에 있었는데 요렇게 에베소에 와서 헌금 걷고 요 고린도 교회 헌금 걷고 마게도니아 헌금 걷어서 요렇게 가서 가이사랴 예루살렘 교회 전달하고 안디옥으로 가서 쉬는 거예요.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칩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쉬고 있을 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아볼로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은 뭘 해야 되겠어요? 설교를 해야 되겠죠. 말을 잘하고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설교자로 세우려는데 뭐가 부족한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사역들은 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해서 감당할 수 있는데 말을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알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에베소에서 같이 있으니까 저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보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볼로를 불러다가 같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전달하는 거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방언의 은사도 같이 나누면서 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파송하느냐?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왜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지금 안디옥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평신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울라가 보니까 이 아볼로가 가서 목회하면 교회를 잘 섬기겠다. 언변이 좋고 말씀을 잘 전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 세우면 잘하겠네. 그래서 평신도가 목회자를 세우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평신도가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도 있을까요?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목사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교회에서 세워지는 걸 제가 경험해요. 신학교 다닐 때는요. 신학교에서 목사로 만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는 목사가 출발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줘요. 면허증. 그 면허증이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성경을 다 알려주지 않아요. 이 66권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다 가르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평생 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그 툴을 주는 거죠. 그 라이센스를 받아 나와서 사역을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하죠.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사랑에 힘입고 때로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장로님들, 오래 하신 권사님들보다 젊은 신학생들, 목사님들이 영성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신앙생활은 시간과 비례하잖아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데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하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기도 못할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왔을 때 그런 목사님들을 보고 쯧쯧쯧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겨줄 때에 그 목사님들이 그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조금씩 연단하고 성숙한 목회자가 되는 거죠. 아멘 하세요? 그래서 목사를 누가 키우느냐? 교회가 키우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성동 광진 지방에 오랜만에 왔어요. 한 8년, 9년, 10년 만에 왔거든요. 어느 교회 교인들이 좋아하는 줄 아세요? 중국 교회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고 두 번째 좋아하는 교회는 제가 그 전에 몸담았던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성도님들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미숙했을 때, 어렸을 때 부목사로 목회하던 그때에 이만큼 이제 마치 연어가 바닷가에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성동 광진 지방에 와서 담임 목사가 되니까 다른 교회 함께 섬겼던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와 함께 사역하던 우리 교회 출신 부목사님들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중국 교회 교인들이 얘기해요. 나는 그분들 모르는데 저한테 계속 오셔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담임 목사 됐잖아요. 얘기하세요. 그 왜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눈물과 또 기도와 땀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국교회에서도 앞으로 많은 사역자들이 오며 또 갈 텐데 그들을 잘 섬기고 잘 키워내서 그들 우리 감리교단의 큰 목사님들이 되면 다 누구 기쁨이에요? 우리 기쁨인 거예요. 우리 기쁨. 그래서 그런 또 사역자를 키워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님들을 길러내는 곳이다.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저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고린도에 갔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1대 목사님은 사도 바울, 2대 목사님은 아볼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 갔을 때 사도 바울께서 이제 윗지방으로 여행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나눠드린 지도를 보시면 3차 전도 여행 지도가 있는데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간단합니다. 출발은 어디서부터 해요?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하는 거죠. 출발하는데 목적지가 어디예요? 에베소. 원래 가고자 했던 에베소. 2차 여행의 핵심 전도하는 곳은 고린도, 3차 여행은 에베소. 이 에베소에서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데 에베소에 있을 때에 또 무슨 이야기가 들려오느냐?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에베소에 사역하는데. 그래서 왜 에베소에서 그 얘기 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려야겠다. 에베소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또 사역을 시작하느냐? 유대인들이 둘만 모이면 뭘 지은다 그랬어요? 회당을 지은다 그랬죠. 여전히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회당에 가서 가르치면 또 나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말하는 사람과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해 나 그런 얘기 안 들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떡합니까? 안 듣는 사람은 다 내쫓고 얘기를 듣는 사람만 데려다가 함께 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들을 비방하거늘 그런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지 않는 거죠.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에서 두로안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근데 저 두로안노 서원을 누가 만든 거예요? 에베소에 먼저 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내려놓는 거죠. 저 두로안노 서원에서 한 2년에서 3년쯤에 있는데 공간을 빌리면 재정이 투입됐잖아요. 돈을 줘야 되니까 임대료를 다 누가 하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 팔아가지고 저 임대료를 다 댑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돈 버는 일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담당하고 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에 전념했더니 말씀에 힘이 있고 흥왕하여 교회가 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성도님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눠드린 액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 성도님이니까 그 액자를 걸지 못하셨어요. 그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못 박아드릴게요. 액자 오늘 거시죠. 그때 할머니 권사님이 막 손살을 드시면서 안 돼요 목사님. 목사님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건축도 했고 시골도 살아가지고 못 박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제가 막 시멘트 부비고 막 벼고 다 하거든요. 웬만한 거 제가 다 하는데 일도 아닌데 그 권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말씀에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권사님이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게 바로 저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는 거죠. 제가 주방에 들어가면 설거지하면 여러분 하는 것만큼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자취를 오래 했기 때문에 설거지 잘합니다. 제가 김치찌개 잘 끓입니다. 근데 안 하죠. 왜요? 제가 할 일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 전하는 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할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 우리 교육자랑 다 같이 들어가가지고 사역자들이 먼저 섬깁니다 하면서 달그락 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될 사역들이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을 때에 말씀의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고린도 교회도 큰 부흥이 임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큰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거기에 있어서 큰 교회 만들지. 500명 모이던 교회가 1000명이 되고 1000명 모이던 교회가 3000명이 되고 3000명 모이던 교회가 10,000명이 되면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큰 교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다시 500명 모이던 교회가 1000명 되고 1000명 모이는 교회가 3000명 교회 되고 3000명 모이는 교회가 10,000명 되고 아멘만 하시고 안 믿으시는데 아무튼 그렇게 말씀에 전무하고 말씀에 힘이 있어서 세력을 얻으면 교회가 커지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저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내가 있는 집을 넓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생각이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정확하게 말씀하죠.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커지되 뭘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교회가 커지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교회를 더욱더 크게 만드는 게 지금 우리 사람들의 생각인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로마가 뭡니까?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로마이니까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크게 성장해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느냐? 많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성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우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다른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막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또 같이 협력해 주셔가지고 지난주에 선교 작정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이 작정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다 마음속에 새기시고 조금이라도 십시일반 함께 동참해 주시는구나. 제가 너무 마음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애쓰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교회에 보내주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지역을 섬기고 또 다른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동력하면 하나님이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걸 저는 믿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지역에 가서 외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거나 우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 또 한 부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기를 낳기 전에는 아기들이 태어나면 당연히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태어난 줄 알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를 다 믿고 태어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아기를 낳았지만 태교했거든요. 태교할 때 아기 배기 엄마 뱃속에 들어있으니까 엄마 배 앞에다가 뭐 찬양을 막 부르고 예수님 찬양 막 이렇게 태교했어요. 태어나면 할렐루야 하면 태어날 줄 알았어요. 안 그러는 거야. 안 그래. 그 들쳐업고서 2살, 3살 때까지 들쳐업고선 노래 부르면서 찬송 부르면서 이제 아이를 키우잖아요. 근데도 이 아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아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부모가 뭘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 데리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백지 상태니까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다 맡겨져 있는데 어느 순간 그걸 놓쳐버린 거죠. 그 놓쳐버린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지금 자녀들이 없어가지고 교회 학교가 없어가지고 난리입니다.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그런데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죠. 그 제가 저의 사명이 거기에 있어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명에 지금 우리가 힘내지 않으면, 눈물 뿌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단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지금 눈물을 나지만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명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세 부류, 전도하고 지역사회에, 선교하고 해외에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로마에 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안 좋은 소식이 뭡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어떤 분쟁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뭐가 생겼어요? 파벌이 생겼죠. 바울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1대 목사님. 아볼로가 누굽니까? 현재 담임 목사님.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 초대교회의 지도자. 아니, 뭔 소리 하고 있어? 교회는 예수님 교회지. 예수님파. 이게 파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또 다른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예수님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그럴 수 있죠.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교회의 주인 누구다? 예수님이다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분쟁하는 사람이 있고 파가 나눠지면 그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되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누구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래서 사람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의 원래 뜻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가 나눠져 있는데 마음 나눠지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려고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장에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이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을 하는 거죠. 조동조가 되면 교회 안에 누군지 다 압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치리해야 돼요. 치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해야 되는데 요즘 교회가 저 치리하는 게 먹히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 저런 어려움, 저런 음행의 행실을 하신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교회에서 치리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오 라고 하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요즘 교회 같으면 옆교회로 도망가요. 옆교회로 가요. 옆교회 가면 옆교회에서는 한 분 오셨으니까 감사하다고 받아요. 근데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쉽게 안 변해요. 그 교회 가면 또 음행해요. 또 거기서 치리해요. 또 어떻게 해요? 또 옆교회 또 가요. 치리하는 것 중에 교회에서 치리하는 것 중에 가장 센 게 뭐냐면 수찬 금지라고 해서 성찬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수찬 금지해가지고 어떤 분에게 성찬을 안 드리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아니 그 뭐 안 먹고 말지 그까짓 짓고 뭐 포도주 한 잔 안 먹는 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지금 치리가 안 되는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권위를 우리가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저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회.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데 사회법에다가 제소를 해가지고 교회의 치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마다 뭐 교회 재산이라든지 또 목사님과의 이런 관계로 사회법에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도덕적으로 사회보다 위에 있지 않으니까 교회가 권위가 없어지고 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교회의 도덕성이 사회 도덕성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회에서 말하는 기준보다 법보다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법이요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마저도 교회 안에서 법이요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 위에가 뭡니까? 오늘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법 위에 가장 은사 중에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냐.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누가 또 편지를 썼나 봐요. 그래서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결론으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신앙생활할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으나 서로의 음행의 문제가 있으니 결혼하여 신앙생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제안인 거죠. 그리고 8장 13절 또 음식에 관한 문제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게 됐을 때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10절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저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은사에 대한 말씀은 주고 계신데 요 말씀하고 이제 사랑의 말씀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령 충만과 은사, 성령과 은사가 있는데 성령은 이제 개인적인 일이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을 하루 종일 사용하셨으면 배터리가 방전됩니다. 그럼 어떡하세요? 집에 가서 충전하시죠. 성령은 이와 같아요. 성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방전은 되죠.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찬송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 나누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성령이 방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방전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면 자꾸만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삶을 살아가죠. 그때 어떡합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 충전하면 배터리처럼 성전 충전하면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는. 그러면 어떠한 죄악이 나한테 다가와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충만함이 내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을 받을 때에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바울 형이 있고 디모데 형이 있어요. 바울 형은 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고 눈이 회복되는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그가 구원받아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마치 전기에 감전되는 것처럼 찌릿 해가지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바울 스타일.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는 다 바울 스타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소나무 뿌리 뽑고 방언하고 랄랄랄 띠띠띠 막 하셨던 그런 분 많아요. 바울 형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형이 쭉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 형의 자녀들이 생기고 점점점 디모데 형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교회의 문화에 젖어서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있는데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다가 그 성령이 계신 것이 점점점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 충만한 분량까지 이루고 조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디모데와 같은 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신앙을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바울 형과 디모데 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 형과 바울 형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때로 방전될 때 충전하고 말씀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는 곳에 찬양과 예배가 있는 곳에 날마다 거하는 분들이 성령 충만의 삶을 살죠.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뭐냐면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주신 선물인데 이것을 사용하다가 교회에 덕스럽지 않은 일이나 그것의 용도에 맞게 쓰지 않으면 그 은사는 소멸돼요. 없어져요.
성령은 없어지지 않지만 은사는 없어져요. 그 옛날 방언하다가 방언 사용 안 하시면 없어지고, 예언하시다가 예언 없어지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다가 안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인데, 병 고치는 은사를 예로 들면 기도에 드리면 성도들이 낫잖아요. 하나님께서 은사 주셨으니. 근데 성도님들이 병 고침 받으면 감사하니까 바카스도 가지고 오고 김장김치도 가지고 오고 때로는 봉투도 가지고 오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와서 그 일들을 하지 않고 따로 가정에서 기도방을 만들어 가지고 병든 사람 다 오시오 이래 가지고 다 고쳐줘요. 근데 이거는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는 거,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죠. 그러면 은사가 어떻게 돼요? 소멸돼요. 소멸되면 그때부터 무슨 이야기 합니까? 병이 안 고쳐지네.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인데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을 때는 요청하면 주시는 거니까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하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와 여러 가지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12장 마지막에 이야기한 다음에 13장을 시작하면서 그 은사가 뭔지 얘기하는 거죠. 그 은사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가장 큰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뭔지는 4절부터 5절 또 6절과 7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설교할 때 또 기도할 때 많이 울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창피한지 어머니가 막 전화하셨어요. 그만 좀 울라고. 제 아내도 막 얘기해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좀 창피하죠. 40대 중년 남성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막 울고 콧물이 막 떨어져가지고. 근데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제가 눈물이 납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제가 울면 다 우시잖아요. 왜 눈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긍휼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긍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목회자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중국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의 통로, 궁일의 통로로 쓰임 받은 것뿐인데 돌이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사랑 가지고 그 은사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나면 우는 거죠.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되고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이 있어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리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자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경험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중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 누군가를 나보다 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 누군가를 품어 안으라고. 왜요? 그것이 가장 큰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가 있으면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거죠. 세상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신 것은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은혜의 때를 지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궁일한 마음을 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하자, 선교하자, 우리 아이들 키워내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더 많이 서로 사랑하고 큰 은사를 받아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